4월 7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1절부터 20절 말씀을 위기는 또 다른 은혜의 기회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애플 컴퓨터 그 대표였던 스티브 잡스라고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그는 대학원생이었던 미혼모에게 난 아들. 나중엔 잡스 집안에 이제 입양되어 갔는데 그는 커서 대학에 들어갔지만 6달 만에 중퇴를 하고 맙습니다. 혼자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공부한 결과 20세 때에 위즈니아라고 하는 두 사람과 이 애플 컴퓨터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인쇄 관련한 편집하는 이 컴퓨터로서는 양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쌍벽을 이루는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10년 후에 30살 때 직원 4,000명, 20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했죠. 하지만 그의 독주에 불안을 끈 이사회에서 그를 해임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창립한 회사에서 말이지. 그런 충격을 받았지만은 몇 달 동안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또다시 열심히 해서 5년 후에는 넥스트와 픽사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사로 키웠죠. 그러니까 2005년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강사로 초빙돼 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대학을 중퇴한 거에 대해서 자기는 최고의 선택이었다. 친구 집 거실에 잠자고 빈 콜라병을 모아서 병을 팔아 가지고 끼니를 때우고 농바지를 하고 그런 경험을 고백하면서 배가 고파서 한 끼 식사를 위해서 10km를 걸어가 얻어먹기도 했다. 10년 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크게 성공했는데 그는 말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늘 갈망하고 언제까지나 무직하게 그렇게 지내라.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렇게 살라고 말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회자하는 그런 말이 좀 있지요. 우리에게 이 위기는 선택의 기회가 되죠. 누구나 대부분 위기는 피할 수 없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만 위기를 당할 때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고 위기를 당해도 굽히지 않고 여전히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위기라고 생각될 때 절제와 노력과 성실과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기회를 삼고 하나님의 도움을 철저히 구하면서 나가면 위기의 고개를 넘을 뿐만이 아니라 발전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들에게 위기가 왜 오느냐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굳건히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사람전서 3장 3절에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다 확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잖아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잡느냐 못 잡느냐의 문제지. 한자어로 위기라는 것은 위험해 할 때 위자와 기회일 때 기자 이 두 가지 말이 합성해서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는 위험도 있지만 기회도 있다 이런 거지. 그럼 지금이 위기란 말은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말이거든.
근데 위기가 무조건 기회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이 어떤 정신과 의지를 가지고 그 위기에 대처하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1993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삼성그룹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있었어요. 그때 그 대표 연설로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처자식 빼고 다 바꾸자. 그리고 우리는 인류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 품질을 최고의 품질로 만들자. 이 자각을 가지고 선언한 후에 세계적으로 발돋움하고 있을 때, 그 갑자기 IMF 요한위기가 한 5년 후에 닥쳤잖아요. 그때 이건희 회장의 기자를 물었어요. 삼성전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거냐? 그 한 말의 핵심은 그겁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파고를 넘기가 어려울 거다. 4, 5년 후에 삼성이 살아있느냐 또는 아니면 이 지구상에 없어졌느냐 결정이 될 거다. 실제로 모든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이 다 그럴 때에 삼성그룹은 이 구조조정 또 사업 확장 적적인 대시해 가지고 크게 대성하게 됐어요. 참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다르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결하면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이사 3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데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적절로 주님만 붙잡고 주신 지혜대로 열심히 하면 산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위기와 고난 그리고 역경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인 거지.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서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자녀들을 정련시킵니다. 세상적인 삶에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악한 삶 속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못된 삶의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죄악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위기와 고난인가 합니다. 시편 107편 6절 7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오래전 일이죠. 한 20여 년 전쯤 될까요. 제가 일선에 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판 개념을 한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자수정관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곳에 출판에 갔다가 그곳에서 그의 저술한 3권의 책을 구입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약속하고 온몸으로 부딪혀라. 그리고 어머니라고 한 책인데 저는 다른 책도 물론 아주 잘 읽었지만 어머니라고 한 책에서 읽은 내용이 기억납니다. 그 운동권 학생 시절에 이제 잡혀가지고 재판하고 그 사형 언도까지 받게 됐어요. 이제 구치소에 갇혀 있을 텐데 병생이 완연한 어머니께서 면회를 온 거예요. 그 창문 너머로 흰색 무명 치마족을 입고 앉으셔가지고 왜 그런 상복 비슷하게 옷 입었냐 아들을 깨우치기 위해 했던 거죠.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공부는 하느냐? 기도는 하느냐? 성경은 읽냐? 이 3가지를 말씀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혜미가 권사로서 이날까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믿는다. 너는 거기 있으면서 소신대로 행동해라. 그 말이 전부였는데 그때 그 이명박 그분이 어머니의 말이 하나님 하는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얻은 그 생각들을 가지고 사상을 바꾸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현대에 가서 현대건설의 회장까지 했잖아요. 나중에 물론 대통령까지 됐죠. 어머니의 기도가 그리 된 거예요. 시편 138편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개떼들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파국지세의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 하나님 백성으로서 심히 겸비하고 먼저 경건을 회복하는 기회를 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백성이 됐어요.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더한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좀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몸이 건조한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뀔 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만 거듭하던 인생이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임을 깨닫고 우리가 위기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기회임을 놓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도 어렵고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일에 처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이 벌판에 모인 아버지 그 무수한 100만의 마온연합군을 보면서 맺혔던 그 기도를 들으신 주여, 우리가 이 마당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처한 아버지 삶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난관의 위기에 처해 기도하는 바를 아버지 들으시고 잊지 마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악인들이 승승장구했다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발광하듯이 지저대는 이때 우리 아버지께서 저들을 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아버지께서 이 불운한 세력, 이 나라를 망하려고 하는 붉은 집단, 그들에게 속한 모든 해괴한 그런 개 같은 그런 자들에게서 이 나라를 구해 주시고 아버지 초대교회에도 그 개와 같은 자들이 있었음을 아버지 하운데 교회를 무너뜨린 자들도 똑같은 그런 불의한 자들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나 주의 문된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나 아버지께서 그 시기 한번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옵고 평안함과 다시 자유와 평화가 이 땅에 안착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 붉은 집단 그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침범치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막아 주시고 아버지 보호해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이 다 깨어나서 의를 의라 여기고 불의를 불의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이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